반갑습니다. 네, 우리 일부러 우리 하우스 처치 예배를 이제 좀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참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한 우리가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사도신경에 관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일부에서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데 또 갑자기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좀 어벙벙했는데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지금까지 배운 이러한 사도신경과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 예배 가운데 또한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제 실현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앞으로 쭉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계속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계속 이제 감사의 생활로 넘어왔잖아요. 3부. 그런 3부의 감사의 생활들을 또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지금 저희들이 1부와 2부를 마치고 이제 3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3부는 감사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의 삶의 핵심으로 이제 뒤쪽에 나오겠는데 십계명에 관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죠. 그렇게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까지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친필로 쓰셔가지고 그 10가지 계명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그 하나님께 주신 돌판을 던져가지고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그러고 돌판을 직접 마련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돌판을 마련해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시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신 게 10가지 계명이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율법이라고 해서 이제 구약에서 이 10가지 계명에서 모든 율법이 다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공부한 것과 같이 바로 율법은 결코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고 이것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이 십계명은 과연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자신은 이제는 우리 인간의 소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런 소욕으로 살아가며 바로 그 가운데 이제는 이 십계명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생활인 거죠. 그렇게 감사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뒤쪽에 계속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 33문까지 33주일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의 그러한 생활로 제 3부로 들어와서 3부의 내용을 잠깐 먼저 32주일과 33주일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제 34주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2주일에는 선행과 감사 생활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제 86에서 87문까지 질문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제 86문에는 우리가 공로 없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된다면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를 사주신 후에 역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전 마음으로 그의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되도록 그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신앙의 열매로서 우리 믿음이 확실해지도록 하는 것과 우리 경건한 변화로서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라는 것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거되는 구절로서는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는 그러한 근거되는 구절이 있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의 그런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앞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다 배운 그런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바로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인 거죠. 선지자로서의 역할, 즉 바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깨우치는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즉 우리 죄를 다 대속하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왕으로서 오신 주님,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사역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그와 동일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앞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다 공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정의를 선포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며, 또한 다른 사람을 또한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사역도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 주신 왕권을 또한 실현하고 통치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천지 창조할 때 주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거죠. 이와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또한 이끌고 또한 그런 것들을 통치해 나가는 그런 통치권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또한 근거되는 구절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값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신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87문, 그러면 감사치 않고 회개치 않은 상태에 머물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적, 탐욕하는 자, 술 취한 자, 신성모독자, 강도,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근거되는 구절로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5장 5에서 6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상속자, 우리가 어떤 구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의미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바로 의로 여기셨다는 그런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러한 것도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의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상속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니라 상속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하나의 증표고 그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기독교 교육학자 토마스 그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지난 시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3차원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아주 재미있는 이해를 제공해 준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인 이해로서의 신앙, faith as believing, 즉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격적인 신뢰 관계로서의 신앙, faith as trusting, 즉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그러한 신뢰와 믿음의 그러한 관계,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으로서의 신앙, faith as doing, 바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나타내는 것이 또한 신앙의 그러한 모습이다. 이런 것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십계명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근거, 즉 이웃을 향한 사랑의 책임을 감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다룬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그러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우리의 이웃과 아니면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친척과의 그러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러한 릴레이션십, 이러한 관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십계명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변과의 그러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십계명의 그러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러한 감사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33주일에 그렇다면 참여와 회심에 관한 그러한 주제의 코너에서 제 88문에서 제 92문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뤄보았습니다. 제 88문에는 진정한 참여나 인간의 회개는 몇 가지로 성립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 두 가지입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우리의 새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회개의 두 가지의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표를 우리가 앞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앞쪽에서 다루었듯이 바로 세례와 바로 성례와 바로 성례 안에 세례와 또한 성찬이 있는데 바로 이 세례의 그런 의식이 바로 이 회개에 관한 그런 증표이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온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의 증표이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표로 제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 기억이 나시는 거죠? 다 기억이 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 믿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그런 습성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계속 우리 어떤
죄를 범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그러한 욕구가 있고 또한 죄를 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믿음과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에서 10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우상, 어떤 그런 형체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탐심 자체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우상이 되는 것은 가장 큰 것이 바로 만몬, 돈이라는 거죠. 돈 자체는 중립적이고 또한 돈은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숙박을 하는 거죠.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 탐심 이런 것들을 바로 음란과 부정 이런 것들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이 바로 이 육신과 바로 이러한 하늘나라 사이에 끼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위대한 사도지만 그도 역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유혹과 늘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자체도 이러한 죄에 대해서 계속적인 싸움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고 그 가운데 바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해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sanctification, 바로 성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justification, 칭의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아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glorification,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변할 이러한 바로 성도의 그러한 신앙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제 89문은 옛사람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죄를 지음으로 탄식하며 그것들을 점점 더 미워하고 회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근거되는 구절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의 몸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즉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90문 새 사람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한 행위 가운데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바로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그냥 다시 살아나는 그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과정 자체가 바로 부활이 그러한 과정이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며 이제는 기뻐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생의 새로운 그러한 의미를 발견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이러한 부활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되는 구절로 로마서 5장 14에서 17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한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성령께서 부어주시어 통회하는 마음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자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다 내어놓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이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걸 느끼고 그 가운데 정말 그 안에 생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애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91문에 어떤 것들이 선한 일들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참 믿음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들이며 우리의 선한 생각이나 인간의 규정에 근거된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34주일 하나님의 계명 제93에서 95문까지 오늘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2문 주님의 계명은 어떠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제1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제3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희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되는 구절이 좀 길게 있는데 이것들을 다 읽고 제35주일에 제2계명의 요구라는 그러한 주제로서 제93문에서 제98문까지 좀 길긴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2문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거되는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에서 17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의 그러한 현대적인 의미에 관하여서는 또 계속 공부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6에서 18절까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음행이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구약에 이렇게 다루는데 이러한 것들이 구약의 그냥 단순한 과거의 그런 예법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렇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 풀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음행은 우상 숭배, 이 세상을 탐하는 것이고 물이라는 것은 정결하신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뜻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고 자신이 정말 그렇게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한지 반추하고 돌아보라는 그런 신약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할대백 요리 문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또 할대베르크 요리 문답에 또한 주님의 십계명에 관하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계명이 참으로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또한 적용되어야 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또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실현해야 될 건지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와 또한 성경 공부의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시느라 감사하고 이 하우스 처치, 하우스 카페가 주문의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이제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faith as doing, 행동하는 그런 신앙을 실천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서 참으로 참 이 나라 여러 많은 현안들과 또한 모든 그러한
여러 쟁점과 또한 여러 사항들도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며 참 하나님의 참 가치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제 35주일 또 십계명에 관한 제 1계명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